그럼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언을 많이 하고 있죠. 7장에서 예언이 나오고 9장에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11장도 평화의 왕이 평화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연약한 싹으로 출발하지만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거죠. 그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조일 것이며. 아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도 정직한 자들의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약간의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불의한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 행실을 심판하시면 그 앞에 의롭다가 설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의로 우리에게 은혜의 빛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공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오시는데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6가지 영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지혜를 옵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지혜가 4절에 등장하는 세상의 것들을 그 입의 말씀으로 심판도 하고 권면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있습니다. 공의로운 건데, 그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5절입니다.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를 행하시되 성실하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전후라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내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듣지 못한 앞뒤에 또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은 대로가 아니고 정확하게, 공의롭게, 완벽하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앞뒤 전후 문맥을 잘 따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상도 주시는 하나님, 그 공의의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모략과 재능, 모략 그럼 좀 어려운 단어 같죠? 모략 이렇게 나오면 이상한 말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조언으로 풀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해 주는 하나님,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단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거기에 공유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리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확한 판단과 분별력을 통해서 제대로 판단하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세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겪는 여러분의 인생은 공평한 세계입니까? 공의로운 세계인가요? 때로는 우리는 세상이 참 공평하지 않다,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공의로운 것 같지만 힘 있는 자 편에서, 가진 자들 편에서, 그리고 강대국 편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세계 정세를 보시면서도 정의가 흐르는 게 아니고 강대국의 마음대로 그렇게 흐르는 데가 많습니다. 이 땅의 정치 돌아가는 것도 때로는 있는 자들 편에서, 힘 있는 자들 편에서 흘러가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은 공의로운 것 같지만 세상은 공의롭지 못한 것도 참 많습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기댈 곳이 없어서 공의가 떨어져 버린 것들을 만나며 억울하다고 말도 합니다. 세상은 왜 그리 갔을까요? 죄악 때문입니다. 죄가 와서, 죄악이 충만해서 폭력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불신으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그러질 못했죠. 그래서 세상은 억울한 것도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불의가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공의로운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이사야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사야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낳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누구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을 낳아서 그들을 건져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덩이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하시죠. 짐승보다 못한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람으로 지음받을 때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탁월한 지성과 이성과 가장 탁월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피조물마다 뛰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함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것은 다른 길로 말하면 이제는 곁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곁길로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가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공의가 아닙니다. 불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단 말은 소홀히 했다는 말입니다.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된 저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특별하게 보호해 가셨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 자리에 불의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는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불의와 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존귀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머리가 병듭니다. 머리가 병들었단 말은 지식이 타락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모든 온갖 지식들이 점점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마음이 병듭니다.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럼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어떨까요?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더 비참함으로 황폐해져 갑니다.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정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공의가 사라지고 힘 있는 자들이 양육강식의 세계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전원이 차단됐습니다. 전기가 없던 세상 시절에는 그냥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 들어가니까 전기가 24시간 차단됐다. 여러분에게 전개되는 어떤 상황일까요? 온갖 것들이 아마 불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은 어쩌면 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차단된 전원 때문에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탄식하시는 거죠. 점점 멀어져가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불러내길 원하신 겁니다. 심판하셨지만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사라져가는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분, 오늘 본문에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피를 삼으리로다. 띠를 삼으리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의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그리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공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흠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들은 항상 다윗이 이루었던 그 세계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를 나게 해서 결실하게 되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윗을 기다리지만 다윗보다 더 완전한 왕, 다윗보다 더 공의로운 왕, 그 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걸 회복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입을 통한 말씀은 누군가는 깨우치는 생명이 되고 누군가는 그 말씀 앞에 심판의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힘 있는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주님 오셔서 다가가셨던 신약 성경이 병든 자입니다. 소외된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버림받은 인생 같은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의가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기댈 언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를 의지하지만, 그리고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끌어가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오셔서 다스린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의로운 통치를, 옳은 세계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도 의로운 것을 갈망합니다.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을 우리는 꿈꾸지만 때로는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속 안에는 공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공의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이사야 10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가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사실은 법은 약자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평하다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있는 자 편입니다. 권력 있는 자들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의란 그가 오셔 다시는 세계를 이렇게 말하면 공평하게 하겠다, 차별 없이 재판하겠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다스리겠다 말합니다. 공의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억울함이 없는 저들을 돌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의는 돌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주를 만나고 은혜를 입고 나면 우리가 돌봐야 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자신의 공의를 세워가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출애굽 장면으로 데려갑니다. 내가 너희를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약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박탈해 가고 불의를 일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해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들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정의였습니다. 공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불의를 우리는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자책감이란 것,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종이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히브리 노예로 살 때, 애굽의 노예로 종로를 달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받은 은혜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 구원의 이야기는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던져줍니다.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되었습니다. 의롭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의, 칭의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칭의를 입은 자들에게, 의롭게 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의로운 삶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인자하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공의로움 그러면 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차가운 공의가 아닙니다. 따뜻한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의 선지자였던 미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3편 5절에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9장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분이 아닙니다.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애틋한 마음으로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일종의 딜레마 아닌 딜레마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제대로 판단하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죄를 그곳에서 멸절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까고 그릇 행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정말 심판하면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교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물을 그리스도에게 던지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의 의를 옷 입어서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공의와 사랑을 조화롭게 이루어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 현장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분의 의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의를 옷 입었습니다. 전가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의인으로 우리는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런 십자가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공의를 체험하는, 인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실현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사람 이름을 많이 따긴, 이 사람도 사람의 이름인데 이 공항 이름도 유명한 뉴욕 시장이었고 한때는 재판관이었습니다. 1930년대에 그가 판사로 있을 때 한 노인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배가 고팠던 노인이 상점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치고 절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이가 많아 직장을 이룬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사흘을 굶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판사가 잠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판사의 용서를 믿었던 장례가 술렁거립니다. 그러자 판사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절도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맡은 저 자신에게도 $1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50센트씩, 가능하면 십시일반으로 이 벌금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판결을 내리고 그는 모자를 벗어서 $10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방청객으로 돌렸습니다. 잠수의 판사는 거둬들인 돈에서 노인의 벌금 $10를 빼고 남은 돈 $47 50센트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힘을 내어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사십시오. $47 50센트를 쥐고 법정을 떠나는 노인의 눈에서는 굵은 눈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 속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납니다. 라과디아 이 판사는 공의롭게 판결했습니다. 비록 노인이 가난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을 알았지만 재판은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빵 한 덩이를 훔친 것은 절도죄입니다. 그래서 $10의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라과디아 판사는 인자한 판사였습니다. 가난한 노인에 대한 애틋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벌금을 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그가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신 벌금을 내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값진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 대신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눔으로
공의를 실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의가 사랑의 나눔을 통해 실현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는 나눔에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줌으로 공의를 실천하신 예수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눔은 가장 값진 것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가장 값진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의 몸과 피를 접할 때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는 피입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전 인류가 먹고도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나눔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가장 값진 것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부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난한 자들을 애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눔은 쓰고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향하여 던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몸과 피를 나누면서 나눔의 현장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을 던져주신 하나님의 공의의 그 사랑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깨닫는 순간 십자가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알지 못한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베풉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내시고 기억하라 하신 주님,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신 주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비참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만남의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고발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진리의 선포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러므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 없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